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래전 어느 총각이 이제 이웃 마을에 사는 어느 처녀를 사랑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담은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우체부가 그 편지를 자주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 처녀를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 처녀가 나중에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 우체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만날 때 상대방을 알 수가 있고 만나야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성전 한쪽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대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죄사함을 받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대인데 왜 굳이 성막을 알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요.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4장, 총 50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일 주제로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성막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까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막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막 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 문은 오직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총 12개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방향마다 문이 있으면 드나들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문은 오직 동쪽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워런 버핏이라는 이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세계적인 갑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계의 몇 위 안에 드는 갑부 아닙니까? 이분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권이 있는데요. 약 65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7억 8천만 원이에요. 이분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이 7억 8천만 원짜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어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이상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고 또 큰 돈을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하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한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는 눈은 탁월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던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바울이 된 것처럼 하늘의 귀한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을 드려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갈수록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오래전 1988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해외 토픽에 나온 내용을 들었습니다. 겨울에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알래스카는 이 바다가 육지 안으로 들어온 만이라 그러죠. 그 만이 많은 지역인데 이제 고래 2마리가 그 만으로 들어와서 이제 먹이를 찾아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 유독 겨울이 빨리 찾아와서 그 만의 입구가 얼어붙은 거예요. 이 고래들이 바다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스키모 몇 사람이 그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고래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얼음을 깼지만 역부족이죠. 근데 다행히 그 사실이 이제 어느 기자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구출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막 큰 그냥 그 대형 굴착기가 동원돼 가지고 얼음을 깨고, 또 여러 대의 쇄빙선이 와 가지고 얼음을 깨고, 그러면서 3주 만에 100km가 넘는 그 얼음길을 뚫고 이 고래 2마리를 바다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얘네들은 정말 사람들 잘 만난 거죠. 좋은 사람 만난 거죠. 고래 잡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얘네들이 그 사람들의 수고로 자기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들은 길이 뚫리니까 살기 위해서 곧바로 빠져나갔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빠져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리는 능력,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었습니다. 자, 성막의 동쪽 편은 총 50규빗이었어요. 25m. 근데 그 중에 20규빗, 10m가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었어요. 또 재물을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큰 문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유다 사람도,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저 유럽에 사는 사람, 남미에 사는 사람,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문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착한 일 많이 했니? 누구 돈 떼어 먹은 적은 없니? 막 이러면서 까다롭게 한다면 들어가지 못할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구원자임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만든 존 뉴턴 이야기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이 존 뉴턴은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나중에 노예선 선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고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용서해 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붙여놨대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의심을 넣을 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저 사람은 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 있어서 놀랄 것이고 또 내가 와 있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존 뉴턴처럼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도 들어가는 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누구나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에 영적인 환자들이 모입니다. 죄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균도 있고요. 냄새도 나고요. 신음소리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맡기 싫은 냄새가 나도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좁은 문,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뭐예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끊으라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끊기가 힘들어요. 인생의 낙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그 시간을 버티고 넘어가면 조금씩 적응이 되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나중에는 예전에 먹었던 그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단 것을 먹으라고 해도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구속당하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즐거움이 하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자랑거리들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동쪽에 문을 내게 하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동쪽에 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 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쪽, 어두운 곳, 쓸쓸한 곳, 우울한 곳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햇살이 비추는 곳이에요. 예배에 올 때는 여러분 어두운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세상에 찌들려서 문제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을 회복해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은 서쪽 보고 왔다가 동쪽 보고 나가는 곳이에요. 죄를 가지고 왔다가 씻음 받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해결받고 가는 곳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왔다가 응답받고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라고 그러죠. 이 특수부대원으로 36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제 자기가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훈련받던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인지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아주 힘든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그 교관들이 내무반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침대를 검사하는 거예요. 침대 시트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가, 모포가 반듯하게 각이 잡혀서 개어져 있는가, 그리고 베개가 그 모포 위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교관들은 베테랑이고 또 월남전에도 참전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도 그와 같은 어떤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깟 침대 정리하는 일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작아 보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을 자기가 확실하게 해냈을 때 그 다음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업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똑바로 해내지 못하면 큰 일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힘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내무반으로 복귀를 하면 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침대를 바라볼 때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매주일 드리는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기대함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길을 가는데 교통경찰이 서 있더래요. 물어봤대요. 혹시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말하더래요. 저기 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밝은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세가 처량해서 울 수도 있고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죄를 깨닫고 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갈 때는, 돌아갈 때는 나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서쪽 보고 왔다가 동쪽 보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동쪽을 보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발견하는 곳이고 믿음을 얻는 곳이고 은혜로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쪽 보고 들어왔다가 동쪽 보고 나가는 교회. 성전문만 들어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